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즉 산에 가서 많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걸 산상보온이라 보통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듣고 이 산에 내려와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함께 배를 타면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또 거기는 다른 배들도 함께 이렇게 예수님 타신 배를 따라서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큰 광풍이 생겼다. 큰 바람이 생겼다. 자, 배가 가는데 큰 바람이 생기면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물결을 일으킵니다.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그 물결이 배를 덮칩니다. 배를 덮친다 그러면. 배를 덮치면 그 물길이 배에 들어와 버립니다. 배에 들어오면 이제는 배는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길이 배에 이제 들어와서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앉게 되니까 이제는 배가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되니까 이제는 급하게 이 배 고물에 이라는 말은 여기에 고물이란 뭡니까? 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배 뒷부분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계신다. 주님한테 빨리 이거 해결해 오라고 주님한테 구하자. 이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 있고 계속 파도는 치고 또 파도가 물이 계속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곧 그 파도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을 명하고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그치라.
이러니까 그 거친 바람이, 광풍이 다 그쳐버립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왜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왜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오도록까지 했느냐?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배가 물이 가득 찼다. 그 물결이 배를 쳐서 들어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하는 원인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람을 꾸짖고 또 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대번에 그 자리에서 잠잠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기로 저가 뉘신데 바람을 명하니까 바람이 다 복종하는 거. 바람을, 이 모든 자연에 있는 바람까지도 복종할 만한 저분이 누군고? 천하에 그런 자가 있느냐? 천하에 철학자도 많고 참 성자도 많고 능력인 자도 많고 술사도 많고 다 많아도 그 바람을 그치게 하는 그런 건 없었다. 그분이 누군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형식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한번 지났다 가다가 큰일을 만나서 길을 잘 해결됐다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순수 하나를 다 만들어서 그 일을 기록을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고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광야를 다 지나게 했고 또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아주 눈에 보이는 짤막한 그런 하나의 현실을, 이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형식 계시라고 합니다. 형식 계시. 이름을 가르쳐도 이런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계시해준다,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사건을 바람을 잠재우는 예수님 그 정도로 알고는 우리의 구원 도리를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저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갈릴리 바다 다 건너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 도리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영생의 나라, 구원의 나라, 참 거기는 평안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것이 건너편이요. 가자 이럴 때는 그것을 소망하여 이제는 가자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건너편으로 가는 이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냥 배 타고 가면서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배만 탑니다. 배 타고 배 타는 게 재밌다. 이렇게 사니까 배 타고 다니는 고마신 거지 배 마지막 도착하는 건너편은 생각지 안 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건너편 생각을 못하면 그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갔다가 예수님 모시고 간 겁니다. 소망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바다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요. 그러나 빠지지 않고 배를 타고 잘 가면, 배를 잘 타고 가면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요.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건너편에 구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 존귀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다요. 또 빠지면 죽는 것이 바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라는 현실은 잘못하면 거기서 빠져 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배만 있으면 배 타고 가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이런 양면을 다 가진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심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고 죽게 되고, 또 조심하여 잘 이용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 가치 없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 하나하나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 한 번뿐인 현실, 그 현실은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이라. 내가 만나는 현실은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현실이지만은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같은 현실은 한 번뿐이요. 같은 현실은. 그러니까 한 번 지났으면 이제는 다른 현실이 오지.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그런 바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빠져 죽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계시록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바다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요한이가 보니까 불이 섞여 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바다더라. 위에는 유리가 다 깔려 있고, 유리가 돼 있고, 다 보이도록, 누구나 그것이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이 죄 짓는 것이 다 보이도록. 그 불이라면은 죄란 뜻이요, 사망이란 뜻입니다. 불이 있는 유리바다니까 불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 반드시 불의 해를 받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는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안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결이 뱃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길이 뱃속에 들어버릴 때만 막 그냥 좀 있으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죄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사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물결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바람이 불고 물길이 막 내리치는데, 아무리 내리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 안에 물길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원인을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그 풍랑이 뱃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 물길이 뱃속에 들어온 것이다.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40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한 3일만 주야로 내려도 이 서울 시내는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다 잠길 정도로 될 정도인데 40일 동안 노아 때 주야로 비가 왔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잠긴 겁니다. 온 세계가. 어떤 산이라도 전부 다 잠긴 겁니다. 나온 것이 없습니다. 수면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잠겼습니까? 안 잠겼습니까? 방주는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떠서.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이 죄악의 이 세상에서 배라는 것은 어떤
물길이 넘쳐도, 어떤 물길이 넘쳐도 거기에 물길이 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되는 그런 것이 배요. 둥둥 뜨게 하는 것이 배요. 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점점 물이 많아져서 결국은 다 그쪽에 잠기게 된다면 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배는 잠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풍랑이 막 내몰아쳐도 그 배에 막 부딪히는데도 그 물이 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랑이 뭘까? 바람이 뭘까?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바람입니다. 시험하는 것. 하나님 이 세상은 믿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신 목적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잘 믿나 안 믿나, 정말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어진 창조주심을 믿느냐, 주권주심을 믿느냐, 또 주님은 우리 위하여 정말 피 흘려 죽으심의 이 사랑을 믿느냐, 주님의 이 피 흘려 죽으심의 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주권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려면 그런 풍랑을 줘보면, 물길을 줘보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자, 풍랑을 줘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줘보니까 그 풍랑이 배 속에 들어갔단 말은, 배 안에 들어갔단 말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무서움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근심이 들어온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속에 가득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여러 가지 큰 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죄 짓지 않으면 죽인다 이라면, 죽인다 하니까 그 죽음에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안 죽을란다 이렇게 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는 지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라 해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걸 턱 믿고 나니까 하나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믿으면 두렵지가 않고 안 믿은 결과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은 다 시험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니 나는 불행한 자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참 말할 수 없이 나는 비참한 자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시험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영생을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이 모든 존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길이다. 이것을 딱 붙드는 사람은 야, 하나님 또 나를 시험하시네. 믿음이 있는데 나를 시험하시네. 이걸 먼저 붙드는 사람은 그 현실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보여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풍랑을 보면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고통을 내가 안 당해야 되겠다. 이 근심이 넘치고 두려움이 넘치면 그 벌써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주로면 내가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무서움이 오고 근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이 오고 아무리 큰 위협이 오고 협박을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안 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날 지금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면 대만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요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지.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를 줬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고 위협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참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움도 생기고 막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보지 말고 무슨 관계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시험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두렵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두렵고 이런 것을 내가 시험하신다. 아, 내가 두려운 것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이 믿음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내가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힘쓰다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고 나니까 그 어려운 풍랑 같은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오고 협박이 오고 압제가 오고 고통이 와도 날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내게 이전보다 더 좋은 현실로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을 그 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 들어갔다면 이미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근심 물결. 이 근심의 물길이 가득 찬 겁니다. 두려움의 물결.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내가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처음부터 아예 물 한 방울도 그 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근심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배 뒤쪽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확정이 나서 이제는 두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근심에 쌓여서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정도다 할 만큼 오는 경우가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뭐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부부생활도 하고 또 자녀와 키우는 생활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이웃생활도 있고 거기다 보면 그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이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견디지 못하면 고통도 오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 배 안에 계신 예수님. 배 뒤쪽에 눈에 안 보이는 배 뒤쪽에 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웠다. 그래서 해결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해결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은 모든 이 마귀의 권세도 다 이긴 분이요. 우리의 옛사람, 요 옛사람도 다 이긴 분이요. 이겨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권세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짖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부터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제자들이 지금 배에 불이 가득 차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고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전히 해결돼요. 완전히. 죽기 직전에 그런 형편이 와도 나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의 고통도 있고 경제의 고통도 있고 내가 도무지 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있습니다. 배 뒤쪽에 있다가 말이에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날 도와주옵소서.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요 한 건하고 다른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게도 나옵니다. 그게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했거든요.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다 보니 처음에는 풍랑이 없다가 나중에 보니 풍랑이 생겼습니다. 풍랑이 생기니까 지금 죽을 증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제는 풍랑이 점점 깊어지고 죽게 되니까 두려움 속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면 해결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풍랑 속에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해봐도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무리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유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잊어버렸던지 찾지도 않은 겁니다. 자, 어려운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갈릴리 바다 지날 때 그때 풍랑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요걸 볼 때 우리가 어려운 만나면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 찾는 사람은 점수로 말하자면 50점이요. 50점을 딴 사람이요. 그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빵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어려움 만나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배가 물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바다를 명했고 그 바람을 명하니까 바로 잠잠해졌더라.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경험하면 어려움만 만났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 조금 어려움 만나도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이 됐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이걸 먼저 고해서 내 형편을 먼저 말해서 주님은 전능자인데 주님이 어떻게 주무십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자,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제가 6.25 사변 때 그때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아이인데 막 부모도 잃어버리고 막 풍지박산에가 다 불뿌리다 흩어져 버리고 그 폭탄이 앞에서 막 터지고 이러니까 자기 동생 하나 데리고 어린 동생 데리고 자기가 한 초등학생인데 자기 더 어린 초등학생 데리고 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없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려주옵소서. 막 폭탄이 계속 터집니다. 앞에서. 계속 터지는데 이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찾아. 그래서 동생 데리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간 겁니다. 계속. 피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계속 터지니까 폭탄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말없이 계속 하니까 옆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계속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폭탄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가면서 살아났다. 그때 경험은 하나님이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폭탄 속에서도 날 피해서 날 구출해 주더라. 이것을 어릴 때 경험한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믿음에 됐다. 믿음이 됐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찾아서 하나님 능력이 안 오는가 보면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다든지 뭐 경제로 풍지박산이 났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죽을 고비를 당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든지 말할 수 없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요. 물질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또 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겼고 우리 옛사람까지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왕권을 가진 겁니다. 그분은 왕노릇하는 분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왕권을 가졌고 또 영적으로도 왕권을 가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그분이 명하면 죄도 물러가고 그분이 명하면 사망도 물러가고 그분이 명하면 이 옛사람도 다 물러갑니다. 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 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구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해보면. 이건 해봐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말로 들어서 사람이 이래 되겠다 저래 되겠다. 그래가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다 말씀대로 살지만 어려움 만나고 극한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면 폭탄이 쏟아져도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걸어가니까 날 피해서 가까이 오지도 않더라. 그 동생하고 지금 살았지 않느냐. 옆에서 죽은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 나오고 이게 막 몸뚱이가 터져서 튀어나오고 이래도 자기한테는 오지 않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 속에 물결이 들어옵니다. 근심의 물결, 두려움의 물결, 욕심의 물결. 이런 것이 막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물속에 빠지도록 합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느냐. 원인은 물 속에 들어온 것은, 뱃속에 들어온 것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 중에 어뜸이요. 믿음의 그것을 가진 자는 어떤 것은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바다가 저렇게 순종을 하고 바람이 저렇게 순종을 하는 거. 저거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바다와 이 바람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믿는 자를 미혹해 하는 욕심의 바람이요. 믿는 자를 죄짓게 하려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위협의 바람이요. 이런 바람들을 예수님은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다 이겼습니다. 마귀를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시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하는 일꾼은 누굽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 일꾼이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이 모든 유혹을 받는다. 마귀의 모든 이런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마귀는 무엇을 붙들고 합니까? 세상을 붙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붙들든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붙들든지, 세상에 있는 이 권세를 붙들든지, 이런 것을 붙들고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 요 마귀의 역사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총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마귀가 그게 명령을 받아서 그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받은 세상은 거기서 또 마귀의 또 지시를 받아서 그것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저 물질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 이면에는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시험한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만나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만나면 막바로 시험에 다 들어버립니다. 그 시험만 보고, 고통만 보고, 그 미혹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상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이 들어서 이제는 죽음 직전을 오게 됩니다. 죄짓기 직전을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소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건너편에 가면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의 구원이 있다. 평안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여기는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우리는 떠나야 될 세상이다.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이 보던 복락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은, 그 소망을 견고히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는 사람,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데서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전부 내 할 일이다.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이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처럼 있는 것 다 드리고 내가 가리라. 그런 사람이 되면 풍랑이 와도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기고, 그런 위협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와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진리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이것이 진리를 받는 것이죠. 진리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 사람이 평소에 힘을 써놓으면 그런 시험이 와도 다 능히 이기고, 평소에 진리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때 와서 두려움 속에 가득 빠지, 욕심 속에 빠져버리고 막 그냥 다 죄를 짓고 다 사망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